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를 넘겨주시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기에는 콩 같은데 제가 이 무엇인지 맞히시는 분에게 오늘 점심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번데기. 예. 비빔밥 두 그릇 드십시오. 예. 나비고치예요. 나비고치. 오늘 설교를 나비고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숲속을 건너다가 이렇게 나비고치를 보게 되었어요. 작은 구멍으로 나비가 고통스럽게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된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고통 가운데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그 나비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 소년이 이 고치를 약간 찢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나비가 자연스럽게 더 쉽게 이 고치를 뚫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나비의 날개가 약하고 구겨진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나비는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비가 고치 속에서 힘겹게 나오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날개 근육을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만들고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그러니까 고치 안에서 힘겹게 마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이 없이는 나비가 튼튼한 날개를 가질 수 없고 하늘을 멋지게 날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고요. 인간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순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고난, 고통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마치 나비 고치 안에서 힘겹게 나와야 나비가 튼튼히 그리고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듯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믿음의 강함 그리고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고통받는 한 여인을 통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
큰 아픔, 시련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기를 떠났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를 떠났다라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장소예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지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로라는 지방으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두로는 어디냐 하면요,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100여 킬로 올라가면 두로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고단하셨을까요? 피로를 좀 푸시고 싶으셨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간 그곳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요즘은 SNS가 있어서 어느 곳에 딱 있으면 누가 여기에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퍼질 텐데, 이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소문이 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슬픈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25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한 여인, 그 여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단어만 봐도 이 여인의 상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자녀를 키울 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감기가 걸려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어디가 좀 상처가 나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부모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며 아파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의원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둔 그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우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대부분 그 타이틀을 이렇게 나온 타이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우를 가진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요,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 절대 먼저 죽어서도 안 되고요. 이 아이를 보낸 후에 또 오래 살겠다는 그런 소망도 그 어머니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디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아이. 내가 죽으면 돌볼 수 없는 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체야.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아이가 행여 걸어가다 넘어질까 그 옆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상태는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여기 보십시오. 저 여자는 헬라인이다. 영어 성경 보면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면 이방인, 그리고 이방 땅. 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굳건하게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만든 모든 것이 선이라고 여겼던 유대인.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안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 그 존재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 바라보는 그 여인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여인,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요, 영적인 가운데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장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근데 이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죠. 자녀와 개라고 하는 이 존재를 비교하여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내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원래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편협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십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만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병에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거친 말을 통해 자격 없다, 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는 아닐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할까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이세요.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지식과 지혜가 더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죠? 제 자신은 여러분들에 의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스로보니게 여인이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요, 이 수로보니의 여인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가장 연약할 때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도 이렇게 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강함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이 연약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상황.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놓으신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주여 옳소이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우리의 상황, 모든 환경들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즉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바꾸는 힘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 곧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는 정말 역설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고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역설과 같아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은혜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자랑은 무너지고 오직 은혜로만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가진 자리,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망가진 그곳에서 진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그렇게 나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길을 여시는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라는 뜻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가 내 귀에 닿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고백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비고치 속에서 몸부림치며 날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의학 연구에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노시보 효과는 환자가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이런 기대나 생각을 갖게 되면 실제로 그 치료 효과가 저하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약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접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실제 약을 복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이 몸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일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향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제는 포기한 상태에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루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몸은 연약하여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새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근육은 점점 힘을 잃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력은 점점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영안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